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세례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 받는 게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한데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교사가 돼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여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하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권세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2000년 전에는 무할례, 할례 이런 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세례에 대입시키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 완성되는 것이지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다.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28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가 유대인의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라서 유대인인 건 혈통적으로 맞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랍니까?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그래서 남자의 중요한 부분에 거기에 이제 그걸 표피를 벗게 하는 거 할례인데 남자는 보통 행합니다. 여자한테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백성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언약 관계인데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서 할례가 중요하냐? 더 이상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례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건 뭐건 유대인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구원받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뭐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발맞추어 예수님과 발맞추어 걸어간다면 그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발맞추어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자, 29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면 다른 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자주 쓰는데요. 숨겨진 이면, 숨겨진 이면. 그러니까 표면에서 드러나는 거 말고 숨겨진 다른 이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감추어진 내면에, 숨겨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숨겨도, 우리가 뭐 겉으로 거룩한 척 해도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이제 겉과 속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은 자 되어야 돼요. 겉에 드러나는 것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외면이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만 있어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오만 잘못 다 하고 죄를 다 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겉과 속이 같잖아요. 하늘을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가슴을 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죄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떠냐면 내가 뭐 11조도 하고 토색 가는 불이 뭐 죄를 범하지 않고 저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냐? 이들이 거짓된 자라는 것이에요. 이 죄인은 진실한 자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자고, 바리새인은 거룩한 척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 또 속도 경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스스로 믿는 자예요. 스스로 믿는 자.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바로 서고 성령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칭찬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것으로 요구하시는 게 참 많습니다. 말씀을 집에서 이제 읽으시겠지만 보면 하나님 뭐 이렇게 좀 가만히 놔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얼마나 원하시는 것이 많은지,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경건하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또 나쁜 생각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인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들어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내 생활 속에서 뭐 잘못하면 안 되고 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좀 또 손해도 봐야 되고 또 미워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나는 다 분통이 터지는데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다 이렇게 하라 하시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뭐 화가 나가지고 답답한데 난 좀 분노하고 싶은데 이걸 또 하지 말라 하시고, 성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 그러시고, 나는 뭐 또 찾아가지고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고, 또 절제하라 그러고, 난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다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건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꾸 내 욕심을 다 자제해야 되거든요. 절제하거든요. 나는 좀 이렇게 이 재미도 하고 저 재미도 누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오로지 나만 따라오래요. 뭐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 재미가 없어야 돼요. 세상의 재미는. 답답해요. 근데 그거를 견디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가지고
저기 조용한데 그 수도원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수도사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나은지도 몰라요. 왜냐면 세상과 단절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니까요. 이게 참으로 도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참 쉽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괴롭히죠. 사단이 괴롭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또 내 속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또 나를 괴롭히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또 그러면서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성령의 메인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합니다. 100번 싸워도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 깨달음이 없다, 내가 죄를 지어도 뭐 괜찮고 뭐 신앙생활을 적당해도 괜찮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리고 찔리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런데 전혀 마음에 이 감동이 없고, 찔리지도 않고, 뭐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러면 한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그 본인의 이 잘못된 착각이거나 오해일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하면 본인의 착각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뭘 심각하게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상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거야. 내가 막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교만치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줄로 알면, 교만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꾸 내가 했는 일 보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뿌듯해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의 자부심 이렇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교만케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게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신앙의 자부심 가지는 건 좋은데, 그거는 신앙의 자부심이 가지는 거는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많이 해서가 아니고, 신앙의 자부심은 어떻게 생기냐?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걸로 신앙의 자부심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로 신앙의 자부심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지, 율법 많이 지켰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겸손히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내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이런 삶을 일상 가운데서 예배할 때만 혹은 말씀 읽을 때만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24시간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
매 순간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경건의 모양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가? 내 속이 내면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거를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러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때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키고 나아가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볼 때까지 날마다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떠나시니까 말을 안 듣잖아요. 계속해서 안 들으면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강제로 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도 사랑해서 계속 얘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나 칭찬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어떤 찔림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혼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왜 혼냅니까?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나한테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부드러운 마음도 없어가지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데도 괜찮구나 이렇게 그 괜찮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 깨닫는 지점은 그거는 감사한 지점. 왜냐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요 그 지점을 넘어가면요 깨닫지도 못해요. 뭐 이제는 뭐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예수님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뭐 옛날에 신앙생활 좀 그러고 이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 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심각하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또 예배하고 이런 분들은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잘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 잘 섬기면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졸리고 피곤한데 또 일도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오셔서 하면 아이고 누구야 오늘 새벽에 나왔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똑같잖아요. 부모가 이제 어떤 아이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아버지의 구두도 닦아주고 심부름도 잘하고 또 이렇게 뭐 심부름 뭐 이렇게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자기 용돈 받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면 그거 얼마나 기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 마음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잘했다. 누구야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